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유를 누리십시오. 아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유를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좀 새벽에 선선해졌죠? 이제 낮에는 아직도 뜨거운데 새벽엔 조금 선선해져서 저희도 에어컨을 이제 끄고 잡니다. 새벽에 정말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고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탁 접어들었어요. 올해도 이제 4개월 남았는데 여러분 남은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첫 번째 실천사항인 가르침대로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칭송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칭송을 받고 정말 복음대로 살아서 변화된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말과 삶이 다르다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세상에 칭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바로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6번째 원칙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하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막 기적과 막 표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 주님을 한번 믿어봐야지. 그리고서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갑자기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와 자유. 3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지금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보니까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모르니까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동의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진리가 있어. 뭐죠? 율법. 그죠?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야 우리가 뭐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무슨 자유를 말하냐 이렇게 막 반발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유 주님 무슨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미 진리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진리를 몰라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진리를 모르는구나. 자유가 없잖니. 실제로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키는데 결과는 어떻죠? 율법이 너무 힘들어. 번거로워요. 그래서 주님께 묻잖아요.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지키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없고 뭐만 남았습니까? 율법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만 계속 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해야 되는데 다 매여 있어. 온갖 어려움, 염려, 불안에 매여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요,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부잣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 아들이 나가서 쫄딱 많이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누구냐? 큰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아버지께 분노해.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돌아온 저 둘째 녀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습니까?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이죠?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열심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거예요. 자, 이때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말하죠. 얘야, 너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누리지 못하니?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으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게 정상이지. 너 왜 기쁨이 없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 큰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뭐처럼 살았습니까? 종처럼 사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마음도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뭐가 없어요? 기쁨과 감사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하나님을 누려야죠.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야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그 아버지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여전히 큰아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없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새 번역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간다고 하면 기차표를 끊잖아요. 왜 기차표를 끊죠? 이 기차가 나를 그 시간에 서울로 데려갈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차표를 끊고 기차 시간에 맞춰서 기차를 타면 어떻게 돼요? 그 기차가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차에 탄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차에 나를 맡겨야죠. 그래서 잠을 자거나 음악을 듣거나 음식을 먹거나 기차 여행을 즐겨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기차가 진짜 나를 서울로 인도할까? 의심이 들어가지고 표를 안 끊는다거나 표를 끊고도 안 탄다거나 그럼 그 사람 서울에 못 가죠. 근데 표를 끊고 기차에 탔어. 근데 탔는데도 불안해가지고 나를 인도할까 말까? 그러면 그 사람은 기차 여행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믿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고 막 이렇게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야, 몽골로 가라. 생각해보지도 않은 몽골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몽골에 선교사로 가는데 그분의 아내가 먼저 몽골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도 이제 교수로 초빙을 받아가시고 들어갔는데 이제 한국에는 자신과 아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몽골을 이제 알려주려고 가야 되니까 서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몽골 여행 책자를 받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몽골 뭐가 있어요? 뭐 초원, 사막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초원도 보여주고 사막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아무개야 아빠랑 같이 몽골 갈래? 그러니까 고개를 뭐 절레절레 흔들고 싫다고. 근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말한 거예요. 야, 여기 엄마가 있어. 몽골에 엄마가 가 계셔.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지금 당장 가자고 하더래요. 엄마만 있으면 사막도 초원도 문제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괜찮은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를 돌보신다는데 우리가 뭐가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누린다?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를 알지니. 네,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럼 진리가 뭐죠?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에요. 그럼 안다는 게 뭘까요? 진리를 알지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딸딸딸 외워야 될까? 아니면 막 한자 한자 막 마음에 머리에 막 집어넣어야 될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기네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경험적으로 체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31절의 표현대로 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좀 더 이해를 드리면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약속입니다. 약속.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건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신 약속은 구약, 주님이 오신 후에 주신 약속은 신약이에요. 네. 무슨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니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약속이 뭐예요?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 네. 그러므로 누가 자유를 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자유를 누린다.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구원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누립니까? 어떻게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죠?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를 맡겼더니 우리가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선포하며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 뭐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값을 지불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 끝났어.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이죠.
아,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구나.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말씀에 나를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아, 주님이 이미 다 값을 치르셨지. 다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나를 완전히 맡길 때만 주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약속의 말씀에 나를 맡기지 못하면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염려해요. 기차에 타서 염려하는 사람처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됨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 잡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한 남녀, 성인 1900 몇 명, 약 2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걱정이 많으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몇 퍼센트가 걱정이 많습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86%. 10명 중에 9명이 날마다 걱정을 달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걱정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 뭐가 없으니까?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네.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라야죠. 물론 걱정과 불안은 하는 게 있죠. 근데 걱정과 불안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어디에 맡기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자유하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앞에서 말한 설문조사에서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1부터 10까지 순위를 했는데 우리 두 가지만 한번 보면 1등이 뭘 것 같아요? 뭐가 사람들에게 가장 걱정일 것 같습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앞날이 걱정되는 거예요. 네, 이게 1등.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돈입니다. 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입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미래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물론 걱정이 되죠. 그럼 뭐 하라고요? 약속의 말씀에 그 모든 걱정을 맡기라. 자, 먼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시나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있죠?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족하다. 그렇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내일도 돌보아 주신다. 네, 우리 오늘 사진 찍고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일 일에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염려를 이 약속의 말씀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일을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 시간입니다. 네. 그러므로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뭐 합니까? 우리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그건 뭐예요? 주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바로 전절 33절을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야, 내일 일 신경 쓰지 말고 너 내일 일까지 걱정할 시간이 없어. 오늘 너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 네. 언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고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해요. 왜냐? 물질에 대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약속하셨습니다. 11 1조란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10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이면 조금 괜찮죠. 근데 10분의 1, 적은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럼 질문해야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11조를 명령하실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일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오죽하면 나를 시험하라. 성경에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구절이 여기에요. 그 정도로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돼. 11조 하면 그러면 하늘에서 막 돈벼락이 떨어지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1절을 보세요. 3장 1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재앙을 그치고 다시 너에게 물질을 공급하겠다. 너로 하여금 나에게 물질을 줄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물질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물질의 공급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새나가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물질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를 통해 우리의 물질을 약속의 말씀에 맡기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를 물질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물질의 통로로 삼으신다. 네, 하나님은 11조를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아니, 하나님이 무슨 양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우리의 물질을 통해. 다시 말해, 우리를 물질의 통로를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쁨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물질의 통로로 삼으셔서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 한 명 구원하셔가지고 그냥 물질을 막 쓰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과부의 2 렙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11조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물질을 공급하시고 나를 물질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물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족하는 삶. 주신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물질에서 자유하길 바랍니다. 물질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셔서 우리를 물질의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을